오늘의 주인공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문제적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낙담을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제자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 일에 실패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롯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제자들이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가급적 많이 누락시키거나 삭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롯 유다의 이름이 가룟 유다인데 보통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 이 앞에 붙어있는 이 묘사하는 이 문구 가롯 유다 하면은 가롯 사람 유다 혹은 가롯의 아들 유다 이런 걸 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하면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이런 뜻이 되고요. 바요나 시몬 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 됩니다. 가롯 유다라고 보면은 유다가 가룟 지방 출신이다 혹은 가룟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 가룟이라는 말이 어느 지방이나 동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혹은 아버지나 인척의 이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별명을 뜻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이스카리옷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가룟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스카리옷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시카리라는 말이 변형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시카리가 뭐냐면은 시카리라는 어감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칼을 말합니다. 칼, 단검. 품속에 이렇게 꽂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칼을 시카리라고 부르는데 이 칼로 뭘 하는 데 썼겠습니까? 왜 품에다가 칼 한 자루를 품고 다녔을까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테러리스트 이해가 되시죠? 네, 테러리스트. 이 당시가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 로마 고위 관료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주둔해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인물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죠. 동포들의 세금을 갑절로 뜯어다가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로마에 바치는 이런 인물들.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국노다, 반역자다, 민족을 배반하는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들이나 로마 고위 관료들이나 군인들을 암살하는 집단이 있었겠죠. 일종의 독립군인데 독립군 중에서도 특수부대, 암살자들, 테러리스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일원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칼이 작은 단검을 품속에 꽂고 다니다가 이 미션이 떨어지면, 사명 하나가 떨어지면 누군가를 암살하라. 그러면 몰래 가서 죽이고 오는 그런 역할을 가롯 유다, 이스카리옷 유다가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제자 중에는 갈릴리 출신 어부만 있고 세리 출신 마태만 있는 게 아니고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류,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실제로 이 암살단 출신이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묘사가 없거든요.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배반했을까?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추정해 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유다라는 이름 앞에 등장하는 가룟이라는 그 별칭 때문에 아마도 유다가 극단적인 극우파 암살자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죠. 유다나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빨리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의 봉기를 이끌어서 로마 군인들과 싸워서 저 이방인들을 다 무찌르고 다시 한번 다윗 시대 영화를 재현하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이 열심당원 시몬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3년간 따라다녀도 민중 봉기를 일으키기는커녕 백성들을 선동해서 무장 봉기를 하자고 하기는커녕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아픈 이들을 만나주고 치유해 주십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나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하하, 저럴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내 욕심이 서로 배치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좀 더 욕심 부리고 싶고, 나는 좀 더 잘 살고 싶고, 내 욕망대로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그러지 말라 라고 제동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나의 길을 걷다 보면 그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바로 그 전형의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여줍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끔찍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가장 속상한 장면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아니겠나. 3년이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갔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아쉬운 장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아니겠나,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아무리 좌절과 낙담을 겪어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따라다니던 그 일당이지,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모르 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 30냥에 팔았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욕할 수도 있고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신앙의 길에서 떠날 때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낙담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고향 갈릴리의 낙향에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어느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시죠. 그리고 새벽녘에 생선을 구우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진심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옳았구나. 그래, 네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제자로 다시 복권시켜 주겠다. 내 양을 치라. 제자의 길을 계속 가거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제자로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칭송을 받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한번 보십시오. 은 30냥 예수님 팔아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 못 받는 죄란 없습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켜버렸다. 사실은 이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좌절과 낙담을 겪더라도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있더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 통해 오늘날 나를 돌이켜보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여, 우리가 나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걷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혹여 신앙의 길을 걷다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돌이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